자, 오늘은 히브리서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 거의 성경의 맨 뒷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이걸 왜 뽑았냐면 이게 창세기를 요약해준 그런 챕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하면서 이번 학기에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히브리서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뒤에 더 있는데 이걸 다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만 하고 이제 한 절씩 한번 봐볼게요. 사실 이 페이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그런 질문거리를 던져주는 구절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국말로 하면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지만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For by it, which is faith, the people of old received their commendation.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의 people of old,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증거 혹은 인정을 받았대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떠한 실상이다, 실체다. 뭐에? 내가 바라는 것의 실체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 박사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박사 왜 하는지 맞춰드릴게요. 여러분이 무슨 믿음을 갖고 있나? 그리고 이게 왜 바라는 것의 실상인가? 나는 박사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좀 더 가까워질 거야.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길 바라는데 박사를 하면 그걸 할 수 있어. 그걸 바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마 100% 맞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이 뭘 바라고 있냐를 정의하는 실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어떤 대상을 믿고 있는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한 2, 3년 전에 유행했던 그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그분들. 그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그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 믿는 거냐?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경제적 자유를 바라는 실체로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메시지가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이 뭘 믿냐가 여러분이 뭘 바라고 있냐를 결정하고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뭘 바라는지가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는지 반증해준다. 보여준다. 리빌 해준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나요? 자, 이제 12월이에요, 벌써. 올 한 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됐기 때문에 내가 뭘 바라고 살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 삶을 돌아보면 난 뭐를 원하고 바라며 갈망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 있어요. 뭐를 바라고
구해왔는지가 여러분이 뭘 가장 크게 믿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의 그 창세기의 첫 12장 정도에 나온 인물들은 뭘 믿었을까? 그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이들은 이걸 믿었답니다.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믿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란 걸 믿었다. 우리는 다 보이는 걸로 살아가요. 근데 창세기에 있는 이 분들은, 이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는 걸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만물을 만들었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애플 맥북을 만드는 애플 회사예요. 이 애플, 이 맥북은 누구 거일까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왜 회사 거죠? 만들었으니까. 그죠? 만들었다는 거, 창조했다는 건 반드시 주인 개념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논문의 일저자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그 논문? 누구 거예요? 뭐라고? 교신 저자 거, 오 마이 굿네스. 그죠?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죠? 교신 저자라고 쳐봅시다. 그럼 누구 거예요? 교신 저자, 왜? 왜? 내가 썼으니까. 창조했다는 건 그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 만물에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까요? 하나님이라. 그걸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이걸 믿잖아요. 인생이 달라져요. 보이는 걸로 사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걸로 사는 인생으로 나눠져요. 그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빛이 눈에 보이지만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랐냐? 이 얘기는 제가 기완이를 배려해서 한번 스킵하겠습니다. 아벨과 가인 얘기는. 노아 얘기 아나? 노아의 방주 다 알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자, 그럼 이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화창한 날. 근데 갑자기 기완이한테 이 지구를 혹은 이 땅을 내가 쓸어버릴래. 그러니 너 배를 만들어라. 만들 것 같아요? 안 만들 것 같아요? 눈에 보이기론 해가 쨍쨍해요. 그리고 바다는 저 멀리 있어. 난 산 위에 있어. 그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인데 기완이한테 배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곧 홍수가 나서 이 땅이 다 잠길 거다. 배 만들어라. 라고 한 거예요, 노아한테.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멘. 야, 씨, 역시, 아멘. 우리도 이런 아멘의 믿음. 근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합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해보면, 밖엔 비가 안 와요. 쨍쨍해. 근데, 그리고 우린 알아요. 바다와 땅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 근데 갑자기 땅이 물에 덮인대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 보이지 않는,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은 거예요. 제가 뭘 믿냐면요. 이 노아처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안 닥쳤어요. 저한테도 안 닥쳤어요. 전 근데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경고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게 사실 미련할지라. 그게 미련해도 전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미련하잖아요. 세상한테 조롱거리가 돼요. 야, 밖에 해가 쨍쨍한데 너 뭐 하는 거야? 왜 방주를 짓고 있어? 근데도 노아는 그걸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끝에 진짜 홍수가 났을 때 이 노아의 믿음이 세상을 정죄했다. 너희가 틀렸어. 하나님의 약속이 맞았어. 라는 걸 드러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경외하는 믿음. 그럼 노아는 뭘 바랬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실 걸 믿었어요. 내가 배를 만들면 나는 살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노아는 살고 싶었던 인물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다. 근데 두려움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길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내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어질 이유도 없고. 근데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또. 그다음 아브라함 혹시 알아? 기원? 들어는 봤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뭐 이런 표현이 달려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있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가라 해서 가기 시작해요. 그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와닿나요? 내가 내년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른 채 가요. 그게 믿음이라.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갔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대로 계획하시고 지으실 어떤 성이 있음을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는 걸 바라고 갔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땅을 이루시고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그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바라라고 하셨나요? 여러분은 뭐를 hope for 하시나요? 예수님의 돌아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한 번 또 물어볼게요. 진짜 바라시나요? 그걸. 여러분 진짜 내 지난 11월 한 달, 11월, 11개월, 12개월을 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바랐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hope for 했나? 아니면 사실 다른 걸 더 바랬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내 사라 90세의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색이라는.
이미 생리가 끊겼어요. 폐경이 됐어요. 단산, 출산하는 게 멈췄어요. 그랬으나 임신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어떻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faithful, 신실하신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태가 끊겨서 마치 죽은 것 같던 그 사라를 통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태어났답니다. 자, 그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생리가 끊긴 내 육체, 내 몸의 연약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럼 뭘 바랬을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낳게 되는 믿음. 이 사라도 힘든 시간을 거쳐요. 90살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한테 남편아, 여종이랑 아이를 낳아라 해서 여종한테 남편을 줘요. 그리고 그 여종이 아이를 낳고 이 사라를 조롱합니다. 에이, 너는 애도 없네. 내가 낳네. 그 조롱을 받아요. 그리고 한참을 괴로워해요. 90년을. 그리고 끝내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실 거란 믿음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진짜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또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낳은 100살, 9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야,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고 봐요. 근데 뭘 믿었냐? 이 약속을 받은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약속, 무뼈가 같이 많아지려면 이 아들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삭이 죽으면 이 약속 안 이루어져요. 그 약속을 받은 아이색을 드려요. 왜? 하나님이 19절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 내가 만약에 바쳐서 죽였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이 죽은 이삭조차도 살릴 거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냐? 기꺼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아들까지, 100살 때 낳은 그 아들까지도 드리는 믿음으로. 뭘 바라서? 아, 죽어도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야. 왜냐? 창조주 하나님. 그럼 이제 랩업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이는 상황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걸 바라는 믿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고난, 역경, 조롱, 한계 불가능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reward, 상급을 기대하는 것. 자, 그럼 오늘 이 11장 말씀을 읽은 거예요. 혹시 이건 11장 되게 유명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앞에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한 번도 안 봐봤죠? 11장 앞에가 과연 무슨 내용이었을까? 뭐가 있었길래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 믿음 얘기를 했을까? 혹시 아시는 분? 충격받을 준비. 자, 잘 한번 읽어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구경거리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그런 사람밖에 친구가 없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을 믿음을 가진 자리라. 언제 이 말을 했냐? 조롱받고 환난 속에 있고 채찍질 당하고 박해받을 때. 현실이 힘들지. 예수 믿으니까 힘들지. 예수님 때문에 죽을 것 같지. 근데 있잖아,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본눈에 보이는 건 핍박이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박해고 조롱이지만 얘들아, 믿음 그 너머를 보자. 그 너머가 뭐냐?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어. 이것이 너희의 그 믿음이 큰 상을 얻게 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어. 그 끝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를 거야. 이게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바랬던 거냐? 여러분은 기꺼이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는지, 비방과 환난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돼본 적이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너희 소유를 빼앗겨도 몽땅 나눠줘도 기쁜지. 왜냐? 그 끝에 상급이 있어요. 그 끝에 영원한 게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한 해 잘 사셨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을 가장 바라며 사셨나요? 아니,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뭘 바라고 살아가실 건가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한번 그 질문 앞에 서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나눔. 여러분에게 종인 주어졌습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떤가요?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그 현실 속에서 뭘 믿고 기대하고 살아가나요? 펜 저 뒤에 많아.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3, 4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붙드는 말씀이 뭔지 4번 그리스도인이라서 겪었던 조롱이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뭘 기대하고 있는지 근거가 뭔지 그리고 올해 어떤 뭔가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조롱, 비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큰 상을 바라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이 히브리서에 적힌다면 믿음으로 상원 이상원은 삐리리리 믿음으로 유소영은 맞나요? 야- 양소영 양소영은 삐리리 믿음으로 최한솔은 삐리리리 믿음으로 지수는 믿음으로 현재는 믿음으로 승주는 믿음으로 성하는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요. 혹시 뭐 기환이 질문 있으나 질문을 나누네요. 예. 믿음으로부터 받았던